남자분들이라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남자분들이라면 좀, 정말 막, 뭐, 막 마음의 심장을 막 뛰게 하는 책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안석호 목사님, 그런 책 하나 있으시죠? 예. 뭐, 삼국지. 삼국지가 있습니다. 삼국지는 딱 읽으면 그냥 멋있습니다. 영웅 호걸들의 예? 스펙타클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뭐, 남자들의 의리. 그 다음 용맹묵상한, 그런 어떤, 예, 그런 사람들의 어떤 건데, 삼국지는 역사가 짧습니다. 불과 90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게 90년이 채 되지 않는 삼국지의 역사에, 예, 원래는 그 진수라는 사람이 그 책을 쓸 때는 아주 정사로 썼습니다. 사실상 뭐, 예, 사실에 기초해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썼지만, 나중에 이제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각색을 하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꾸몄습니다. 예. 자, 사실로 대하면 역사지만, 그거를 잘, 멋있게, 뭐랄까, 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쓰면은 일종의 문학이 되는 겁니다. 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칫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은 허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최대한의 그 수사학을 써가지고 미학적으로 헌 그런 성경 말씀들이 바로 문학서고 시가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아름답게 쓰여진 게 저는 에스더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23절 에스더가 왕후가 되다. 자, 팩츄얼 스터디에 나오는 대목이고요. 자, 2장 7절에 보시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여기를 보시면 에스더는 누굽니까? 기본적으로 고아입니다. 고아. 고아인데 얼굴이 아주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가 사별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럼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어떤 사이가 됩니까? 삼촌과 조카. 삼촌과 조카, 자기 딸같이, 예, 그래서 뭐, 사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볼 수도 있는데, 자기 딸같이 양육했더라, 그런 건데, 오빠죠, 오빠. 예, 예. 아주 그 나이가 많은 오빠입니다. 그냥 뭐, 오빠라고도 그렇고, 삼촌이라고도 그렇고, 하여튼, 예,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어서 오갈 데가 없는 고아를, 천의 고아라고 하죠. 천의 고아를 데려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2장 15절에 가보면, 자, 모르드게죠.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서다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면을 주관하는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굉장히 사랑을 받는 존재였어요.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라는 찬양 가사가 떠오르는데, 그러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면 에스더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을 받을 만한 내면과 그릇까지 갖추었던, 즉, 용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외모와 내면이 거의 뭐 저는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모와 내면이 거의 동일한 사람.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람들 보면은 외모와 내면이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외모와 내면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 어, 근데 표리부동.
표리부동하다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저기,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다 표리부동한가요? 아니, 저기, 아침 드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먹었는데, 아, 네, 먹었습니다. 하와이유, 그러면, 오늘 아주, 속상한 일이 많아도, I'm good, 이러잖아요. 안녕하세요? 네네. 이러면, 네, 안녕합니다. 이러잖아요. 안녕 안 한대도. 그러니까 외모와 내면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딱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좀 행복한 사람,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뭐 행복에 대한 주제는 끝없이 이어지는데요.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다른 말로 하면 행자와 복자를 나눠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행자하고 복자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행자는요, 행운의 행자예요. 행운의 행자입니다. 복은 축복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행운과 축복이 합쳐진 말이 행복이에요. 그러면, 행운? 행운은 운이 좋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운이 좋다는 얘기일 수 있고요. 축복은 누군가가 복을 많이 주신다, 받는다 이런 느낌인데, 자, 에스더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행복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자, 그러면 행복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을 솔로몬의 잠언 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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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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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서 떠나지 내게서 말게 떠나지 말게 하고 하고 그것을 내 그것을 내 내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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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며 내 매며 내 내 마음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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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기라. 새기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가 그리하면 하나님과 내가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앞에서 은총과 은총과 귀중히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기준이 여김을 여김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메모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하무트 이시예요. 하무트 이시. 이시가 사람이고요. 하무트가 사랑받는 이에요. 하무트. 하무다 하면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하무트 이시. 하무트 이시가 되려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 일단은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목에 매라고 그랬어요. 목에 매고 심지어 마음판에 새겨라. 자, 인자함. 인자함 하면 일단 사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랑이 많고, 굉장히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죠. 이것을 마음판에 새길 정도까지로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하진 않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럼 이제 하닷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굉장히 우리는 풍부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문학서, 시가서냐면 시가 가지는 시의 특징을 아시면 정말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혹시 시의 특징이 뭡니까? 시의 특징? 시. 보통 이제 운율이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우리가 볼 때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우리는 시의 특징은 그냥 보통 시시하다 생각하죠, 사람들이. 하지만 시의 특징은 되게 절제되어 있다는 거. 그죠? 굉장히 절제되어 있어요. 절제의 미학을 시라고 붙입니다. 절제의 미학. 그 다음에 함축시키고 있어요. 함축시키다라는 얘기는 풍부하다라는 얘기예요. 리치하다는 얘기예요. 리치하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함축돼 있고 풍부하고 절제된 미학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다 읽기만 하면 상당히 우리도 아주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절제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분들이 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시를 많이 읽게 되면 이 언어를 쓰는 언어 자체가 틀려요. 아주 미학적이고 예쁘고 아름다운 말을 쓰십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 참.
자, 라피드레자, 이제 도기명나무로 가보겠습니다. 은메와라고 하고, 이건 하다스라 그래, 하다스. 하다스라 그래요. 하다사 혹은 하다스. 자, 라피들이 이야기하는 도금양 나무인데요. 미어틀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나무는 무성한 나무로 그 생명력 또한 강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가지가 잘리면 그 순간부터 곧바로 시들지만 도금양은 잘 시들지 않습니다. 또한 그 잘린 가지를 땅에 심어놓고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있어요. 또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면 도금양 나무와 에스더도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도금양 나무가 꽃잎이 별처럼 생겼어요. 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에스더란 이름이 별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지만 아마 저는 하다사에서 그 이름을 빌려서 페르시아식으로 별이라고 붙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요, 도금양 나무를 꿈속에서 본다면 그 사람의 재산이 끊임없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도 약간 뭔가 그런 게 좀 있어요. 만약 꿈을 꾼 사람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꿈의 의미는 다른 어디선가에서 유업을 얻게 될 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코트라는 탈무드 브라코트 57절에 그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누가 상가를 오픈하면 유대인들도 이제 가게를 차리면 이 도금양나무로 상가의 문을 치장합니다. 예, 그걸 실제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아직도 이게 도금양나무로 이렇게 밖에를 치장을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가게 오픈하면? 한국에선 가게 오픈하면 어떻게 합니까? 떡 아니,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죠. 예, 예. 뭐, 떡이나 나눠주고, 막, 꽃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정통 한국 스타일이 아니에요. 한국 스타일은 뭐, 떡을 나눠주긴 하지만, 자, 우리도 좀 뭐, 좀 무슨 오픈하면 도금양나무로 해가지고 하나, 선물 하나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뭐, 다른 거, 뭐, 어떤 분은 오픈하면은 괜히 뭐, 개업 예배한다고 막, 이것저것 저기 하긴 하지만, 자칫하면 어찌 보면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고 차라리 성경적이려면 이 도금양나무 그냥 화분 하나 딱 드리고 이 집에 정말 하나님께서 금전의 축복뿐만 아니라 또 많은 복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그리고 딱 주면서 도금양나무에 가지는 그런 거를 얘기해 주시면은 아주 뭐 성도들 우리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 싫어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뭐 다 좋아합니다. 자, 그럼 도기망나무가 왜 꽃처럼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별처럼 생겼. 여기 보세요. 꽃잎이 몇 개입니까? 5개. 5개의 별로 돼 있고 위에 보시면 수술이 있어요. 그게 마치 막 별이 빛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은매화고요. 오른쪽에는 적색 도금양나무입니다. 도금양입니다. 자, 아주 예쁩니다. 우리가 좀 한강변에서도 이걸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섬진강이나 혹은 영산강에 가도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봄에 매화를 구경하실 때 꼭 이 도금양나무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근데 도금양을 생각하니까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에스더는 과연 도금양 나무가 나무처럼 스위트할 거냐, 아니면 비터할 거냐. 여러분, 스위트는 달콤하죠. 그죠? 비터는 약간 쓴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의 이미지를 그릴 때 이 달콤함과 쓴 것을 같이 보셔야 돼요. 얼굴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외모가 아름답긴 하지만, 그러나 내면은 어떻습니까? 내면도 아름답죠.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무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자, 우리 저기 최윤미 아나운서 에스더는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에스터는 모두에게는 아주 스위트한 소녀이지만 하만에게는 아주 비터한 소녀였다. 도금량은 향기는 무척 스위트하지만 그 맛은 무척 썼다. 그래서 에스터는 아름다운 향기와 더불어서 악의 세력에 대한 쓴맛을 대대로 보여준 여전사였다. 그 이유는 그녀가 부모가 없는 고아였기 때문이다. 고아 소녀 에스터는 미모와 강인함을 둘 다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강하였다. 의로운 모르드게는 에 의해서 양육되었기 때문이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브라이드 TV의 대표 아나운서입니다. 자, 모르드게 이게 발음이 잘 어려워요.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발음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발음하기가. 헷갈리는 이름들이 참 많아요. 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보면은 좀 뭐야, 스위트한 이름이 있지만 또 반대로 비트한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아유, 보면은 꼭 비트한 이름들 보면은 하만, 아유, 자, 이름부터가 교만하게 생겼어요. 예, 그냥 느부갓네살 이름이 그게 뭐예요, 그게? 아유, 저기 압살롬, 압살롬, 압살롬 이름이 그게 뭡니까, 압살할롬. 그냥 압살당할 놈. 샬롬도 아니고 압살롬이 뭡니까? 자, 모르드게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5장 3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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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없는 아버지 없는 없는 고아들처럼 고아들처럼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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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어머니는 과부들 과부들 같으니. 같으니 바보들 근데 이제 같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붙이셨어요. 저는 참 이 말이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고아들이 있고요. 수많은 과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보면서 요즘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곰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곰돌이. 그 누군지 아십니까? 판다곰. 푸바오가 있습니다. 푸바오. 푸바오가 용인 자연농원인가 거기 에버랜드에서 키워졌는데 그 사육사 분이 푸바오와 교감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푸바오가 태어나서 자라는 원래 팬더가 처음 태어나면 굉장히 크기가 엄청 작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막 큰 덩치의 팬더곰으로 자라는데 그 푸바오와의 교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참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힐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동물 하나가 주는 게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주는 힐링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자, 이게 이제 요즘 세상 얼마나 좀 험악하고 또 사람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조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막 소통도 막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근데 풋바오는 천천히 느리게 해야 되잖아요. 천천히 느리게 하지만 거기에서 저는 은혜와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들과 소통할 때 정말 천천히, 말도 천천히, 다만 생각하면서 말해준다면 굉장히, 왜 우리가 좀 느리게 천천히, 경청은 천천히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소통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조급함, 다급함, 또 분주함 조금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좋은 선한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위로자로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는. 그래서 우리 신학도 위로의 신학이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남을 또 위로의 신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아. 자, 고아는 어떻습니까? 우리 고아를 생각해 봅니다. 고아. 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애석한 것이 있어요. 도울 수 있는 손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손길이. 예레미야가 5장에 썼던 건 뭐냐면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상황이었었죠.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고아된 심정을 잘 알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이름은 진정 도우시는 분이시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를 페르시아 땅으로 보내신 것을 말합니다. 마치 창세기의 요셉처럼 보낸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처럼.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서에는 기도문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에스더에는 기도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뭐 금식했다라고 정도만 써 있지 절대 기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라바라는 게 있어요. 라바는 에스더서를 일종의 주석이기도 하고요. 그 약간 좀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빠진 부분들을 이렇게 추가해 놓은 약간의 어떤 주석서 혹은 각주를 달아놓은 이렇게 그 해설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 특히 이게 성경의 라바라는 부분을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많이 공부하게 돼요. 성경 본문을 보다가 성경 본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이제 라바라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의 기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에스더의 기도. 자, 보시면은, 에,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 고아의 아버지이신 주님, 당신의 자비를 믿는 이 고아의 오른편에 서서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나는 그를 두려워함으로 아하수에로에요. 당신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심을 기억하며 이 사람을 앞에서 내 앞에서 낮추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번역이 안 돼가지고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나라에 그 신학 교수들이 참 많으신데, 보통 이제 라바 같은 경우는 건드리시는 분이 없어요. 거의 드물죠.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냥 성경만 놓고서 아니면 다른 참고도서 조금 인용하지, 왜 그런지는 저도 잘 압니다. 교수 사회가 이너서클이다 보니까 확장성이 별로 없어요. 자꾸만 이제 뭐 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좋죠. 자,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 아까 이제 도금향 나무를 얘기했지만 자, 예수님께서 에,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 말을 합니다. 자, 마르다가 처음에는 아나이다였어요. 아이고, 마지막 부활에는 내가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이다에서 나중에 마르다는 민나이다로 바뀝니다. 아나이다에서 민나이다로. 아나이다, 민나이다. 자,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 시대의 장례 풍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은 이의 가슴 위에 도금향 가지를 올려놓습니다. 도금향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올립니까? 국화. 국화를 올리죠. 국화를 올립니다. 어떤 분이 유언을 했대요. 야, 나 죽으면 국화 올리지 말고 뭐 올리라고 하신지 아세요? 성경책. 아닙니다. 꽃을 올려달라고 했대요. 어, 장미. 평소 좋아하는 꽃이 있었어요. 그분이. 예. 평소 좋아하는 꽃. 그 민들레를 그렇게 올려달라고. 민들레를 그렇게 올려달라고. 민들레가 그렇게 예쁜가 봐요. 예. 민들레 어떻습니까? 민들레 특징이 뭡니까? 민들레 특징. 조용필이 불렀잖아요. 조용필이 작고 불렀잖아요. 노랗고.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죠? 일편단심 그러네요. 민들레야. 그러네.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는데 민들레 꽃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때가 또 하필하면 또 겨울에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민들레 구하기 어려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봄오고 가을에만 이런, 예. 여기는 겨울에도 민들레가 있는데 좀 보내드렸어야 되나. 예. 아주 민들레를 수출하실 수 있었겠네. 급하게 비행기 편으로
뭐 급하게 보내면 하루 뭐, 만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검역에 민들레까지 걸려가지고 통과는 되겠지만. 예, 민들레까지 수출하실 뻔했습니다. 자, 이제 도금양 가지 우리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 국화지 올리지 말고 우리가 너무 좀 뭐 죽으면 이런 표현 하잖아요. 죽으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 크리스찬들도 다 그래요. 아, 제발 뭐 그러지 말고요. 명복을 빌지 말고 그냥 부활하실 걸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아유. 그래서 이제 도금양으로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 바꾸셔도 됩니다. 뭐 안 바꾸신다고 뭐 잘하시는 거 아니고 바꾸신다고 못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뭐 용기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아니, 이제 도금양으로 이제 바꾸자. 여기는 국화 안 하고요. 빨간색 장미를 그 관에다가 쫙 올리잖아요.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그 꼭 국화 올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다른 꽃으로 도금량 올리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없으면 민들레라도 이렇게 올리십시오. 네. 음. 흔합니다, 지천에.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3절. 여러분, 이사야가요, 이사야 선지자를 대하면, 막 그냥 위험을 느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보통 분이 아니에요. 자, 이 평화와 감사의 상징 도금양. 자, 개역개정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 이게 도금양입니다.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만큼, 이 가시나무나 찔레가 아니라, 정말 잣나무, 화석류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 영영한 표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공동 번역은 좀 재밌어요. 가시덤불 대신에 방백나무가 올라오고 쐐기풀 대신에 도금양나무가 엄연히 달라요. 다 다른데 성경이 이 일은 주님께 영예가 되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씁니다. 자,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 좀 뭐 개신교 쪽에서는 개역 개정이 읽지만 카톨릭 쪽에서는 공동 번역이 읽습니다. 예, 공동 번역은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의 신학자들, 성서학자들이 또 영문학자들이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예.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5, 6절, 에스더 10장 3절 읽기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도산 수선에 한 유다인이 있었어요.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니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와 또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의 집안은 어느 정도 집안이었을까요? 그 당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왕족이든지 예, 뭐 예. 귀족 집안인 것 같은데요. 왕족이나 귀족 집안에서 주로 끌려갔죠. 그래서 보통 가문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3절을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 똑같이 아하수아로 왕의 다음이 되고 이게 총리가 됐다는 얘기고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컴포터, 안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성경에. 안위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바나바? 바나바도 안위이고요. 예. 바나나가 아니고요. 바나바. 예수님도 그렇고. 노아가 안위라는 노아. 예. 의인 노아가 안식. 위로를 주는 사람이에요. 안식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안위를 주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위로자, 컴포터로서 컴패션을 가진 컴포터로서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에스더 2장 10절, 11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말을 합니다. 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에스더의 모습은
숨어 있는 모습이에요. 숨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이름과 혹은 민족의 정체성을 철저히 숨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날마다 와요.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보호자로서 끝까지 수호자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다 생각을 해볼게요. 에스더가 좀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다른 민족과 혼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기꺼이 에스더는 누구랑 혼례를 합니까?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랑 혼례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이방인하고 결혼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하는 각오를 가져요. 이방인으로 결혼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러한 전통은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이러한 전통은. 우리 최금옥 권사님, 우리 또 성경에 해박하신데. 자,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자, 창세기 토라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일단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요셉. 아들 이삭을 음. 결혼시킬 때, 아브라함이 이제 결혼시킬 때, 그 자기 백성 중에서, 자기 사람들 중에서 얻잖아요. 그죠? 리브가를 얻는 그런 모습에서 처음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당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또 하나 있었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누구랑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어떤 혼처가 아니고 자기 애굽, 임의대로, 예. 애굽 여자. 애굽 여자도 있었나, 예.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했습니다. 소위 자행자질을 했어요. 근데 이삭만큼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의 강한 이 혼례 풍습이 있었지만, 관습이 있지만, 에스더는 기꺼이 페르시아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그 여왕 에스더의 안부를 늘 살피는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자, 이는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잘 알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왕비예요. 왕권이 있었다. 왕비의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세를 잘 활용하고 이용하려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보여요.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에스더는 그래서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에스더 별명이 뭐예요? 침묵의 기술자. 침묵의 기술자. 우리 안석호 목사님 이거 잘 아실 것 같아요. 묵비권. 묵비권. 저는 뭐, 하여튼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너는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예, 재밌습니다. 묵비권. 자, 근데 에스더는요, 침묵의 기술자예요. 그래서, 자,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종족과 민족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침묵의 여왕 에스더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자,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르드게, 이게 혹시 에스더란 영화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뭐,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의 얼굴이에요. 뭐, 중동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러면 모르드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기록에 있는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 나오나? 뭐 이렇게 언어에 나오나? 저는 개인적으로 페르시아어는 공부를 안 해봤는데, 페르시아, 혹시 페르시아어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알리바바, 뭐, 지니 아시죠? 지니, 신바트, 뭐 다 페르시아, 아라비안 나라 다 나온 거, 다 페르시아입니다. 혹시 알리바바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알리바바? 재밌어요, 아주.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리바바. 요즘 뭐 한국에도 이게 알리라고 하죠. 중국. 중국 그 유통회사가 알리바바예요. 알리. 누가 차렸죠? 저기, 마원인가 그 사람이 차린 거잖아요. 그죠?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도둑이란 뜻이에요. 도둑.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인데, 알리바바가 도둑이에요. 자, 이란 보르시파에서 발견된 한 서판에 의하면, 마르두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주석가들이 이 인물이 모르드게와 동일하다고 추정합니다. 마르두카.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닌가 해서, 그 당시에 이게 기록이 될 정도면 보통 인물은 아니에요. 왕궁에서 높은 고관 대작이 아니면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죠. 자, 중근동에서는요, 유대인들을 관리로 등용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제일 똑똑한 민족이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 제일 똑똑한 민족이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인재들을 활용을 많이 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럼 모르드게의 캐릭터 성품을 한번 보시죠. 모르드게의 성품, 화평하고 진실된 사람이다. 자, 그거를 보시죠. 일단 에스더 3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만 앞에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하만한테 아말렉, 그 아각자손 저가 아말렉, 아각자손의 후예한 우리가 목을 숙여? 고개를 숙여? 예? 그 말도 안 돼. 이렇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먹을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술 먹을 기회가 있는데 딱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분들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잘린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밑보였다가 군대에서도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제 선배분이 같은 선교단체 선배분이 사단장이 술을 줬는데 그때가 소령 때였대요. 육사 나왔는데 소령 때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먹지 않겠습니다니까 이렇게 해서 내 잔 안 받아? 사단장이 주는 잔 안 받아? 그러니까 잔은 받겠습니다 하고서 목에다가 안 하고 가슴에다 벗대요. 가슴에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화가 나잖아요. 한 잔 더 주더래요. 또 가슴에다 붓더래요. 그런데 이놈 봐라. 하더니 또 세 잔째 주고서 가슴에 부으니까 갑자기 사단장이 일어나더래요. 일어나더니 그 그 소령 부하한테 갑자기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진짜 참 군인이다. 진리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진짜 참 군인이다. 이야, 참.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아유, 이 간증이 참 통쾌하다라는 생각이, 이야, 이거 참 통쾌하다. 예. 회사 잘리더라도 그냥. 아니, 뭐, 술 안 먹는 게 무슨 뭐, 영창 갈 일입니까? 무슨 뭐, 잘릴 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 모르드게 같은, 자, 에스더 9장 30절, 저 화평하고 진실의 말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7 지방에 그만큼 모르드게가 화평하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아이고, 이 성경 연구하려면 참 힘든데 그래도 참 연구하다 보면 참 하나씩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역설의 인물 모르드게. 자, 이번에는 에스더서 3장 하브루타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 3장 6절에 보시면 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127도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만이 그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답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오랜 적대감 때문입니다. 적대감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아말렉이 430년간 괴롭혔다고 그러는데, 아유, 역사적, 민족적 원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적대감 때문에 오랫동안 그것이 있었어요. 하만도 아마 그 아말렉의 역사를 알고 있겠죠.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자기 민족만 자꾸 보면은 안 되고요. 일본 것도 보고요. 중국도 보셔야 돼요. 주변 나라 것도 보셔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을 잘 이해하시려면 도리어 중근동 다른 나라 거를 더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빨리 더. 그렇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 역사에서는 희한하게 썼대요. 아, 조선 민족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아. 왜 그렇게 썼을까요? 한반도에 딱 갇혀놓으니까 꼼짝을 못 하더래요. 한반도에 갇혀놓으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이 한반도에 묶여 있으니까. 그 넓은 만주벌판으로 나가고 막 밑에 해양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다 막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 어떻습니까? 뭉치면 뭐 합니까? 모이면 뭐해? 모이면 한국 사람들. 우리 화투칩니다. 뭉치면 화투 쳐요? 고스톱을 하죠. 예, 모이면 맞습니다. 고스톱을 해요. 네네. 맞네요. 네. 여기 모이면 맨날 싸워요. 그냥 정당이든 뭐든 모이면 싸웁니다. 그냥.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그 지도자도 인정을 안 해요. 아니, 세상 천지에 대통령 욕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아니, 러시아에서 푸틴 욕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죽죠. 아이고, 욕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심지어 한국은 미국 대통령도 욕하죠. 웬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욕해? 아니, 일본 수상을 또 욕하고, 그러는데. 중국 총리도 욕하고.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이게 또 한국 사람들은 좀 흩어져야 삽니다. 흩어져야 삽니다. 예, 되도록 많이 흩어지셔서, 그래서 한국 민족이 유대 민족처럼 흩어지기 때문에 선교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하는 민족이 될 수 있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자, 다음 장. 역설의 인물 모르드게. 자, 에스더 4장 1절, 8장 15, 16절입니다. 갑자기 이제 죽인다니까, 아이고, 민족을 다 그냥, 어? 다 압살하려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들 분노를 느낄 때 화를 느낄 때 옷을 찢어 보셨습니까? 요즘 옷들은 옷, 찢어지지도 그 않아요. 아까운 옷을 왜 찢어요? 자, 민수기 13장 14장 가시면은 열두 두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하는 스파이를 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해야 되는 40일간 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열두령은 아이고 뭐 다들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하죠. 아이고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습니다.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 뭐 거인들이 살고 뭐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막 안악자손이 산다. 네피림 후손 아나. 이야 거기 철병거도 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 다음에 요서와 갈렙이 갑자기 그냥 옷을 딱 찢죠. 옷을 딱 찢습니다. 예. 어, 참. 멋있어요. 옷을 찢는 장면. 가끔 우리나라 미국의 프로레슬링 선수들이 가끔 그러죠. 옷을 빡 찢고 나와요. 약간 그런 전통이 있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아주. 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갑옷을 입고 어떻게 바뀝니까? 그랬던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더 가보, 시간 관계상 좀 부족하긴 한데,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에스더 3장 1절과 7장 10절을 비교하게 읽기. 자, 그 후에 아하수아로 왕이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사람도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시편 92편 7절에 아주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더라 그랬습니다. 자, 7장 10절이죠. 근데 시편 92편 7절도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교만하고 잔인한 하만의 궤에 결국 하만이 매달립니다. 자기 궤에 자기가 판 무덤에 들어가게 되죠.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만이 결국 매달립니까?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얘기를 아주 어느 랍비가 이렇게 해서 그래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 자기 꾀를 냈잖아요. 그죠? 자기 꾀를 내고 그 높은 사람이 되면은 함부로 명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칫한, 안 된 거예요. 높은 사람일수록 명령은 되도록 안 내리고 정말 같이 협의를 해서, 협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행정이죠. 국가 행정. 그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근데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학살에 1만 달란트를 내요. 그냥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탈란트.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페르시아 1년 수입이 15,000 탈란트인데요. 하만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액을 지불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얘기죠. 야, 이렇게 낼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아마 그 민족을 다 죽이는데 그만한 돈이 들어갔나 보죠. 자, 나치의 히틀러나 이라크의 후세인들이 그렇게 1만 달란트를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이겠어요? 예? 자기 돈이겠어요? 국민들 돈, 혈세를 쥐어 짜가지고 내놓겠죠. 자, 반유대주의, 반시오니즘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만은 이 세상에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란,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뭐 확전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란의 호메이니, 이란의 대통령, 이란의 지도자죠. 저는 이 사람 하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 하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하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탄야후는 그럼 모르드겐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네탄야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란의 그 사람은 하만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 3장 13절. 자, 이에 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왕 아각을 잡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하니. 야, 이 참 잔인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쳤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아,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피도 눈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않았지만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만은 이거에 대한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의 후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는 이제 4장으로 가보시면 에스더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